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3장 우리 18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마음밭과 씨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마음관리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해서 좋은 수출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수고를 하고 또 잡초도 뽑고 또 비료도 줘가면서 열심히 농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날마다 잡초도 뽑고 또 비료도 주고 날마다의 수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좋은 땅과 좋은 씨앗,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나머지 것들 아무리 다 한다 할지라도 좋은 땅과 좋은 씨앗,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사실은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실하게 직장생활하고 가정생활하고 자녀를 키우는 많은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우리의 토양과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밭과 이 마음밭에 과연 무엇을 씨앗으로 뿌렸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이 지금 어떠냐, 또 이 마음밭에 과연 어떤 씨앗을 뿌려놨느냐, 그 씨앗 뿌려놓은 대로 그 씨앗을 거기다가 해놓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밭에 뿌려놓게 되는 씨앗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라고 말하고요, 또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라고 말합니다. 22절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23절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는 씨앗은 딱 한 종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종류는 예수님께서 네 가지 종류의 마음이 있다. 마음밭은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마음,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뿌려놓는 씨는 한 종류다. 그 한 종류가 뭐냐?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면서 내 삶에 걷어지는 많은 것들은 사실은 내가 무슨 말 듣고 그것을 믿고 사느냐, 무슨 말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느 과를 결정할 때는요, 그 과를 결정하게 되는, 대학을 들어갈 때 어느 과를 결정할 때 그 과를 결정하게 되는 많은 소리를 듣고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한다고 할 때 많은 이야기를 듣고서 누구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도 그 사업에 대한 많은 말들을 듣고 그것이 호감이 되고, 아 그렇지, 그거 하면 잘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결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요, 다 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밭이 어떠냐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무슨 말 듣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들리는 말 중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그냥 말 이렇게 안 하고 말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 자, 두 번째는요. 왜 또 소리가 또 나죠? 모니터를 다 꺼버릴까요? 끄면 소리 안 나요? 그럼 꺼버려요. 모니터를 끄면 제가 소리가 잘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청을 막 높일 수 있어요. 그러면 저 목사님이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를까? 나는 잘 들리는데 제가 안 들려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래요. 바꾼 거예요. 이제 그럼 소리 안 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왜 똑같죠? 끄나 안 끄나? 왜 내 귀에 들리는 소리가 똑같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내가 받는 것 같은데, 잘 들리게 소모디의 은사를 하나님 주신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하니까 어디까지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은 네 종류의 마음이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대로 우리 인생은 결정된다. 근데 그 씨는 말이라는 거예요. 말 한 종류. 근데 그 말은 사실은 세 종류의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사람의 말. 이게 정보라 그러죠. 사람의 말. 어떤 때는 부모님의 말. 이렇게
또 하나는 마귀의 말, 세상의 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 성공적으로 살려면 마귀 말 들어서는 절대로 성공적으로 살 수 없겠죠. 그건 뭐 당연히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람의 말 들으면 그것이 어느 때는 참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약속이 없어요. 진짜 우리 인생 성공적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우리 인생에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다른 말들에 대한 마음의 반응에 대해서 아예 말을 안 하고, 왜? 마귀 말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건 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말,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너의 인생에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 그래서 말이 없어. 근데 오늘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너가 받을 때, 그것이 내 안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걸 받을 때 너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어떤가? 이거를 설명해 주거든요. 네 종류의 밭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통해서 내 마음의 과연 밭은 어떠냐? 그리고 이 마음밭의 모습에 따라서 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떤 결실을 맺을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뿌려지는데 과연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의 모습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이것을 통해서 다시 마음관리 세 번째 시리즈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중에 예수님이 예로 들어준 것, 제일 첫 번째는 길거리 밭이에요. 이건 밭도 아니죠, 사실은. 그냥 길거리에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 마음 중에 예수님이 봤을 때 그건 마음도 아니다. 보는 게 바로 길거리 같은 거예요. 자, 이 길거리 같은 밭에는요, 씨앗이 뿌려지면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밟고 저리 밟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새한테 쪼아먹히는 거예요. 이 길거리 밭 딱딱한 거, 이건 굳어진 마음이고요, 완악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틈이 없어요.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딱 닫혀 있어서 오직 마음속에는 세상에 있어서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부귀, 영화, 궁명,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아내 따라서 예배도 드리기도 하고, 자녀 따라서 교회로 오기도 하고, 또는 원래 자기가 신앙생활을 했었으니까 교회로 오기도 하는데, 교회 와갖고 왜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왜 내가 설교를 들어야 되는지 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이걸로 한 주간 딱 생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딱 닫혀있는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길가예요. 이 길가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나 같은 마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이게 뭐예요? 깨어진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세상을 향해서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가 돼야 되냐, 어디로 가야 되냐, 누구 만나야 되느냐, 오직 그거 하나님만 관심이 있어요. 자, 이렇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그렇습니다. 사람 믿고 쫓아갔더니 사람한테 배신다. 돈 믿고 쫓아갔더니 돈이 내 인생 풀어주지 못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손들고 주 앞에 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 하나님 기뻐하신다. 오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던 인생을 살았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이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은요, 누군가에게는 관심이 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에 관심이 있든지, 아니면 돈에 관심이 있든지, 직장에 관심이 있든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업에 관심이 있든지, 앞으로 자기 인생에 무엇인가에 관심이 있든지, 뭐든지 관심은 있어요. 그런데 그 관심 있는 거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가 어떤 거에 다 관심 갖는 거, 그게 너의 인생 바꾸지 못하는 거. 확실한 약속 있는 거, 너를 책임져 주는 거.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너의 마음이 통회하고 열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합니다. 이 길거리 밭으로 그냥 있으면 여기엔 역사가 없어요. 두 번째 밭은요, 돌짝밭이에요. 이 돌짝밭의 특징은요,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얇아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아멘. 근데 문제는 그게 뿌리가 못 내려요. 너무 좁아요. 그런 말로 바꾸면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큰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자기가 통제를 못해요. 화나면 다 뒤집어엎고 자기가 뭐든지 어떻게, 아니 그냥 은혜 받았지만 화 한 번 나면 다 뒤집어엎어버리고, 한 번 우울해지면 다 뒤집어엎어버리고 그냥 쭉 떨어졌다가
돌 중걸린 사람처럼 좋았다가 한순간에 쭉 떨어져 갖고 그냥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요. 위에 인간의 토양이 있지만 밑에는 뭐예요? 돌이 있는 거예요. 이 돌이 뭐예요? 딱딱한 거. 겉으로는 사람이 된다는 것 같은데 사실 속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해되지 않는 자기의 마음이 있어요. 바보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나요? 하나님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하셨나요? 왜 나는 이런 결혼 생활, 왜 나는 이런 직장 생활, 왜 사업은 이런가요? 왜 부모는 왜 이런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딱딱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위에 토양이 있지만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해요. 이 돌장 있는 거 너 걷어내야 돼. 말씀으로 녹이고요. 또 걷어내야 돼. 그래서 부들부들 옥토로 만들어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 마음의 밭에 붙들면 가시덤불이에요. 이 가시떨기 있는 밭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가시떨기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잘 자라는데 위에 가시떨기가 있어서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해요. 그게 나오면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요. 누가마다 힘을 나요. 그냥 막 첫 주, 두 주, 세 주, 막 몇 주 나오면 정말 최고의 성자가 되는 것 같아요. 빼기하고 막 끊을 거 끊고 하나님께 나가서 막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2, 3주 정도 지나고 나면 무슨 사건 하나 터져요. 돈 문제가 터지든지 애들 질병의 문제가 터지든지 뭐 학업의 문제가 터지든지 그럼 거기에 마음이 확 쏘여요. 그래갖고 몇 주 동안 교회를 또 못 와요. 그것도 세상 사람이랑 똑같아요.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 이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만 보면 신앙이 막 자라나다가 뒤로 쭉 빠지고 쭉 자라나다가 또 빠지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항상 그 모습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밭들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밭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옥토라는 거예요. 이 옥토밭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3절 빨간 목소리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 좋은 땅에 뿌려졌을 때 결실이 맺어집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의 특징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하면서 설명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착하고 좋은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지금 마음은 어떻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그 약속을 지키면서 긍정의 기복이 일어날 때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 듣을 거야 난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면서 그것을 지켜서 마침내 결실 맺도록 하는 그 사람 이게 옥토다 처음부터 누구든지 옥토되지 않아요. 길가는 갈아엎고요 돌짝은 돌을 빼내야 되고요 가시덤불은 가시를 뽑아내야 됩니다. 이 수고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밭은요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안 돼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좀 바꿔주시면 좋을 텐데 안 바꿔주네. 아니에요. 어느 밭을 남이 와서 바꿔줍니까? 농사꾼은요 자기 밭 자기가 뽑아냅니다. 자기가 옥토로 만듭니다. 왜 옥토로 만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씨 뿌리고 싶었어요. 열매 맺고 싶었어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밭 바꾸는 거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기분들,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그거 뽑아내고 아니야. 하나님을 향해서 착하고 좋은 마음 이렇게 써 있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큐티할 때마다 아침마다 착하고 좋은 마음 어렵게 있었던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거 뽑아내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은 것은 쉽지 않지만 왜 그걸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농사꾼이 옥토 만들 때 씨 뿌리고 결실 맺는 거 그거 바라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거 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결실 맺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바꿉니다. 왜 안 바꾼다고 하십니까? 이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뿌려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선 여러분들 그 기대감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그거 잘 뽑아내요. 울퉁불퉁한 것도 뽑아내고 가시덤불도 뽑아내고 또 마음속에 있는 길가처럼 딱딱하고 완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굳어진 마음도 다 갈아엎고 왜요? 주의 말씀 뿌려질 때마다
주일마다 와서 주의 말씀 듣잖아요.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보잖아요. 그럴 때마다 주님 이것이 길가에 뿌려진 것처럼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돌짝에 뿌려진 것처럼 열매 맺지 않는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강수렁굴에 뿌려진 것처럼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 듣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서 열심히 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마음을 이렇게 바꾸려고 애쓰고 있는 그 모습, 이게 옥토는요 완전한 평정심을 딱 이루어서 나는 감정도 없어요, 나는 마음속에 뭐 이런 것도 없어요, 저런 것도 없어요, 무념무상, 이거는 불교에서 벽 보고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주님 나는 주의 말씀대로 약속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 원해요. 이루어져서 그대로 될 수 있기 원해요. 이렇게 막 애를 쓰고 있는 통회하고 겸손하고 자복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씨앗이 부러질 때 30대, 60대, 100대로 되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말씀 하나님의 씨앗을 들을 때 우리 그냥 헛소리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간 마음을 바꿉시다. 이유가 한 가지예요. 이거 마음 이런 생각 바꾸는 거 곤란해요? 아니에요. 그 안 좋은 생각 품어서 내 삶에 무슨 득이 있습니까? 그거 바꾸고 하나님의 약속 받으면 인생 완전히 바뀌어요. 그걸 기대하면서 뽑아내는 거예요. 미움도 뽑아내고 원망도 뽑아내고 불평도 뽑아내고 이거 뽑아내서 내 마음속에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다 뽑아내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는 고백을 갖고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번 주가 축복으로 말미암아 멋있는 열매들이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인 여기는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뿌려진 내 마음에 뿌려진 대로 멋지게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말씀이 뿌려진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마음에 뿌려지는 것 씨앗은 말씀이고요. 내 마음 말씀이고요. 내 마음에서 삶의 모든 것이 나오니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무릎 지킬 만한 것 중에 제일 너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지켜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때 멋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뿌리는 대로 거둬요. 우리 마음에 원망 뿌리면 원망 거둬요. 우리 마음에 축복을 뿌리면 축복을 거둬요. 뿌린 대로 거둬요. 또 한 가지는요, 뿌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둬요. 이게 원래요. 씨 하나 심었어요. 그럼 씨 하나 심으면 열매 하나 맺어집니까? 이거 뭐 얼마나 손해예요. 하나 심으면 100개, 1000개 막 거둬지잖아요. 벼씨 하나 심으면 막 많이 거둬지고. 그래요.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 심었는데 그거 하나만 거둬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연관된 수십 개, 수백 배가 우리의 삶에 거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심었어요. 심고 난 다음에 거두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성격이 급해서 심으면서 거두려고 해요. 심었는데 지금 심었는데 주여 뭐가 나타날까요? 좀 심고 난 다음에 인내로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거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심어야 될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내 마음속에 심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어요. 그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심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 1장 3절 6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 1장 3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셔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주셨다.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예배하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지금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내 마음속에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축복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 내가 좀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허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위대한 계획을 품고 계시고 그 계획이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내 가슴에 믿는 것입니다. 이럴 때부터 진짜 믿음이 작동합니다. 자, 손이 있어요. 근데 손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걸어다닐 때 손 있다. 손 없다. 보이면 있다. 안 보이면 없다. 이렇게 손을 의식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 손 있네? 손 없네? 손 있네? 손 없네?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자, 손을 의식하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뭔가 잡으려고 할 때. 앞에 딱 있어요. 뒤에 잡으려고 손이 딱 나서 잡으면 손이 있는 것이 의식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있네? 믿음 없네? 아침에 가서 내가 믿음 있나?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이게 아니에요. 또 아침에 오늘 믿음 많은데 그게 아니라 믿음이 의식되는 순간은 손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내 바라는 소망이 딱 내 앞에 있을 때부터 믿음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일하고 보여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단련되고 터지께서 꼭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 마귀는요, 믿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공격해요. 꿈이롭게 만들어요. 비전이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생상을 자꾸 낙심하면서 좌절하면서 꿈이 없어져요.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아무 사고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작든지 크든지에 대한 꿈이 없어져요. 자녀를 양육하면서도요, 자녀를 향하여 믿음의 기도가 언제 나옵니까? 자녀를 향한 기대와 꿈이 있을 때 나와요. 근데 그 자녀가 커가면서 자기 마음속에 자녀를 향한 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믿음의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냥 구해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 하나님 항상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고 믿음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제일 처음에 꾸려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향한 위대한 계획이다. 이걸 우리의 마음속에 다 심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하고 작동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역사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 알긴 알겠지만요, 문제는 더 큰 문제인데,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주시는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내가 그걸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꿈이 정말 나한테 이루어지는 건지 아닌지,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는지 아닌지 난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때는 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그렇지 않은데 과연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서 내가 너 택했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 많은 성도들이요 이거 듣고 싶어해요. 기도하다 보면 믿어서 하나님 내가 너 택했다 따라와라,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이 소리가 없으니까 불확실하다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택하는데 어디서 택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았어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내가 택함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 한 사람한테 직접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오늘도 많은 복음이 있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근데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안 믿어요.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을까? 이유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예수 안에서 믿고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안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뭘 증명해요? 내가 택함 받았음을 증명 중이에요.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은요, 글쎄요 목사님 그럴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내 삶에 나타나는 증거나 모습을 봤을 때 나는 택한 것 같지 않아요. 아직도 끊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아직도 죄와 허물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문제가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 안에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벌써 끊어야 될 거 다 끊고 변화될 거 다 변화됐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앞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앞으로 살면서 깨끗하도록 거룩하도록 흠없게 점점점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 가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아직도 허물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나는 아닌 것 같아. 주님이 나한테 직접 나한테 뭔가 신호를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사실, 예배드리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 날 택했고요. 택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를 향한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요, 그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번 주 왜 살아야 됩니까? 그 계획을 발견해가고 그 계획을 점점 구체화해가는 시간. 성경은 말해요. 너가 어디 사는지, 너가 어느 직장 다니는지, 너가 무슨 사업 하는지, 너가 누구랑 만나고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 더듬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발견하기를 원한다. 어떤 사람은요, 직장을 가면 힘들다 그래요. 근데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지 않은 사람 일들이 있겠죠. 근데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승부처가 아니에요. 그 직장 생활이 우리 인생 전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일을 한 것을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더듬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아가기 원한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성실한 게 아니라 그걸 성실하게 하다 보면 결국은 안 되잖아요. 성실하게 하다 보면 더듬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은혜의 영광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나한테 보여주시고 구체화시켜줍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요, 성실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가정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해보십시오. 사업하고 직장생활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자꾸 마음속에 무엇인가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한 꿈들이 구체화되기 시작해요. 저는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하고 싶어요. 점점.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꿈이 없습니까? 그럼 심으십시오. 뭐를요? 하나님은 날 향한 위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멋지게 하나님 만드시고 그 멋지게 만드신 목적대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것입니다. 두 번째 심어야 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놀라운 축복의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걸 단절시켜버리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죄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자기의 실수라고 생각을 해요. 또는 자기가 어떨 때 해야 되는데 좀 못했네, 미안하네, 이 정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죄라는 건 뭡니까? 제일 태초의 죄는요,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라, 이건 내 법이다. 근데 그걸 먹은 거예요. 우연히 실수로 먹은 게 아니고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 쫓아내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죄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적의예요. 적대적 행위. 그래서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 몰아내고 싶은,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 적대적인 행위를 하니까 이게 죄예요. 그래서 죄의 싹스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적대적 행위하면 누가 살아남습니까? 그러니까 죄의 싹스는 사망, 죽는. 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안 죽이시고 죄 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양손 양발에 못 박힘으로 주께서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가 에덴 동산에 딱 임하는 순간에 올라온 것이 바로 가시덤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가시덤불 저주를 상징하면서 그것을 다시 멸류관서 예수님의 피로 섞여버렸어요. 저주가 끊어졌어요. 예수님이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채찍을 맞았어요. 성경은 말해요. 그가 채찍의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다. 얼마 전에 제가 한 권 읽었는데 참 놀라운 책이에요. 뭐냐면 의학계가 현대에 들어서 분류를 해봤대요. 사람의 질병을 분류를 해봤는데 크게 나누어 보니까 사람의 병은 전체 딱 나누니까 39가지, 39.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이 맞은 내 개수가 39.
예수님이 한 대 맞을 때마다 내 인생에 한 종류의 죄를 질병을 담당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있는 질병을 담당하십니다. 주님의 부요 내게 주시고 내 가난을 담당하기 위해서 벌거벗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놓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놀라운 혜택을 주님이 주셨다. 이것은 내 거다. 이것은 내 가슴 속에 심는 것이다. 세 번째 심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2000년 전에 일어났어요. 우리 땅과는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사역이 오늘 내가 믿어집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았으면 내가 믿어. 이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이게 어떻게 이성적으로 납득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쓴다고 이게 믿어집니까?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게 믿어지는 것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성경은 말해요. 그것이 너의 혈통으로 너의 육정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 성경이 요한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시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내 안에 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같은 열과 쓰심으로 내 저주가 끊어갔고 그가 가난해지심으로 내가 부유해졌다. 이 십자가를 통해 내가 구원받고 나는 주님 안에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이게 마음속에 다 믿어집니다. 하든지 살든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지금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 사람은요, 혼자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할렐루야.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래서 이 멋진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는 인생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이와 같은 성령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하시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그분이 도와주시고 내 곁에 섰어요. 날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아무도 날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다 등 돌리고 날 향하여 배신하고 떠나가고 유일하게 평생에 단 한 번 날 떠나지 않는 사람, 떠나지 않는 그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 내 곁에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계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 옆에 계신다면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이런 일 저런 일 다 합하여서 마침내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딱 마지막 네 번째는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내 가슴에 싣고 그것이 실행되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내 가슴에 싣는 거예요. 성경은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이 충만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해져요.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아요. 구원받으면 영적으로 보면 영으로 태어난 거예요. 처음 태어난 거예요. 처음 태어난 아이가 그냥 내버려두면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태어난 아이 같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멋진 가정 안에 살게 하셨어요. 그 가정이 교회예요. 태어나서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눈을 뜨고 보니까 나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말씀 듣고 교제하면서 보호받으면서 양육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공급받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요, 빌어주는 그대로, 말해주는 그대로, 내 마음에 뿌려진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위대한 복을 하나님은 교회 안에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6장 22절 2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라. 뭐라고요? 아론과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했어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 영적으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축복하라.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줘라, 복을 말해줘라 라는 거예요. 뭐라고? 여호와는 너에게 복 주고 너를 지키시고, 여호와는 얼굴을 비춰서 은혜 베푸시고, 여호와는 평강을 내 얼굴을 향하여 대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라. 자, 27절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할지, 거기까지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 있어라, 지켜주신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치료하신다, 십자가 역사가 나타난다, 십자가 혜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줘라. 거기까지는 말하고 말 듣는 거잖아요. 내 마음밭에 그 말을 들어서 심는 거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워.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사람들이 봤을 때 이래. 야, 교회 봤자 뭐하냐,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얘기 듣고 그러고 오는 거밖에 더 있어. 야, 거기다가 헌금까지 너 손에다야.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면 말하고 말 듣고 그리고 돌아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그들에게 이처럼 복의 말을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해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의 말을 들은 성도들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실제적으로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복을 주리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민수기 6장 27절 마지막 절 한번 목소리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놀라운 교회의 비밀, 여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저는 말하고 여러분은 말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듣는 그 말씀이 다 씨죠. 내 안에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그냥 말하고 말 듣는 것 같고, 기도도 말하는 거, 찬송도 말하는 거, 그처럼 보여요. 근데 이 비밀은 뭐야? 이렇게 말하다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말들은 그대로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복 그대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게 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인생 성공적으로 살려면요,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인생 어디다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살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요? 돈 주는 누군가를 향해서요? 사장님을 향해서요? 아니에요. 사장님한테도요, 착하고 좋은 마음 갖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성도들 기도 제목들 보면 사장님 너무 사랑하고 좋아요 라는 기도 제목 지금까지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사장님은 왜 그러죠? 그래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참고 살게요. 주로 기도 제목 이런 거지, 내가 돈 주니까 그 사람 날 좋아할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자기가 사원일 때 사장 싫어했던 것처럼 자기가 사장 되면 그 사원이 자기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거 어디다가 착하고 좋은 마음, 우리 평생 착하고 좋은 마음, 하나님을 향하여 착하고 좋은 마음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양심해 주십시오. 날 향한 위대한 계획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주신 어마어마한 주님의 때 성령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 말하게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고 말한 그대로 시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한 가지는요, 이거예요. 그 가전제품 같은 거 좀 망가지고 그러면 전화하잖아요. AS한테가 전화했어요. 이거 뭐 작동이 못해도 이거 어떡하죠? 어디까지 만들고 작동됐는지 이거 왜 갑자기 망가졌죠? 그럼 제일 처음에 꼭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시나요? 뭐예요? 전원에 플러그가 꽂혀 있는지 보십시오. 근데요, 10번 중에 한 번 정도 진짜 그게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거 꽂혀놓으면 막 돌아가요. 네, 그러고 말도 못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마음 좋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받아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교회 안에 지체를 붙어있는 거죠. 그래야 말하는 대로의 복이 맞아요. 교회가 몸이고요, 예수님은 머리예요. 그리고 우리는 지체예요. 몸에 머리가 붙어있는 거랑 똑같이 지체나무의 팔다리 똑같이 붙어있잖아요. 예수님은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어요. 교회를 막 무너뜨렸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갔어요. 자,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에 갔을 때 강력한 빛으로 사도 바울을 찾아왔어요.
말통하다가 강력한 빛이 오니까 말에 너무 놀라서 뚝 떨어졌어요. 그러고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근데요, 사도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돌 던진 적도 없어요. 예수님 손에 못 박은 적도 없어요. 예수님 욕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생애 가운데 예수님을 부딪혀본 적이 없어요. 오직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한 번도 못 보고 다니면서 뭐 했어요? 교회만 핍박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가 핍박하는 예수가.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로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는 거다. 이게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전환의 꽃입니다. 똑같은 형태로 우리는 팔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체거든요. 교회 핍박할 때 나를 핍박한다고 느끼십니다. 교회가 영화로울 때 내가 영화롭습니다. 교회 일이 내 일처럼 느껴집니다. 교회가 행복하면 내가 행복하고요. 교회 문제가 내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붙어요. 근데 교회 핍박할 때 남 일처럼 느껴지고, 교회 좋다 그러면 어느 때는 은근히 원망도 나옵니다.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야?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지금 전원에서 프로그가 꼭 오늘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인데 머리가 몸에 붙어있는 것이 똑같이 생명으로 붙어있는 것처럼 나도 교회 안에 지체로 똑같이 붙어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혹시 이렇게 떨어지게 느껴지게 만드는 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죄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 온전히 붙어있게 풀려갖고 제대로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내 마음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기적과 은혜와 은총이 내 안에 그대로 일어나도록 오늘 들은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씨앗이 떠서 이번 한 주간 뿌린 것보다 더 많이 걷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